하나님의 전화를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지요? 찾으셨으면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위치가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아요?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더 웅장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잘 알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 세우신 거 이거 잘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위치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 규모랄지 시설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시고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댁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뽑아 세우신 바울 일행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머무르는 기간이 20하루, 딱 3주간 머무르게 돼요. 이때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면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이래 뭐해? 뭐 그렇게 뭘 성취해보고 얻어보고 쌓아보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방랑 철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큼 가정도 팽개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고 애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명확한 답을 줘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 조용히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그렇게도 소망하며 믿는다면 물론 전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답을 주신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0하루 머물다가 거기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떠난 바울의 마음에는 마치 아이를 낳고 핏덩어리를 두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아이 곁을 떠난 엄마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일행들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는 이런 어려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죄진 것처럼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 어린 자식을 떼어놓은 어미의 마음처럼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성도들과 교회의 형편을 좀 살피고 오라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할 때에 그와 동일한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신선한 충격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아무리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인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낳아주셨구나. 누가 양육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22일 동안 양육됐다고 믿을 수 없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양육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두를 양육해 주셨구나. 그러니 누구께 감사해야 돼?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를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낳아주시고
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셨어요. 그 이방색의 우상이 득실거리고 숱한 유혹이 있는 세상 중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나도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요, 아버지가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양육하셔서 이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라건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인하여, 그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목사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그것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주여, 나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시기 바라요. 또 찌어다 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거기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기억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있는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에게 있는 소망을 기억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낳으시고 키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들은 가정에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가운으로, 이 말씀을 가운으로 써가지고 딱 표구해가지고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나 들여다보면 답은 여러분 집에 가서 연구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뒷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뒷말을 만들어가며 살았던 사람들. 우리도 그 뒷말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뒷말을 좀 봅시다. 너희 믿음에 뭐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니까. 너희 믿음에
역사, 사랑에 수고, 소망에 인내. 이 뒷말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운으로 집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딸마다 보면서도 뒷말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 뒷말을 만드는 생활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뒷말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중요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 그런 허망한 사랑이 아니지요. 그냥 조금 참다가 그냥 못 참아가지고 문제를 그르치는 그런 내용 없는 인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지금 뒷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 나는 이 뒷말에 잘 맞는 성도인가를 살펴봐야 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일이 있냐고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는 삶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삶이 있는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현장이 있냐, 그런 얘기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집에 오는 사람마다 우리는 이것이 가훈이요, 그게 보여준 믿음이 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되겠어.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 뭐 믿는다 그러는데 당신은 꼭 죽은 믿음 갖고 사는 것 같다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속상하겠어. 나는 이 뒷말보다는 이제 주 안에서 역사와 수고와 인내 다 이렇게 써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이 가운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이. 어떻게 누가 한번 우리 가운으로 써붙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 용이가 바쁘다 보니까 뭐 다 할 수는 없고 혹시 원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음, 사랑, 소망 좋아해야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 뒤를 만들질 않는다. 성경은 이 진리를 생애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뒷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이 넘쳐나요. 오히려 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큰 상급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당장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동사란 말이에요. 뭔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냐면 같이 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만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일을 위해서 막 움직이도록 만들어. 믿음도 않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냥 가버려.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도 반응하십시다. 주님 나라 위해서도 반응하십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반응하십시다.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 진실과 행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뭔가 손을 펴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 없이도 주는데 사랑이 있으면 안 주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헌신하라고 할 때 그거 다 내가 받아먹으려고 그러겠어요?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금년에도 21개 나라에 31분의 선교사님들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의 짐을 나눠주면서 세계 도처에서 주의 복음이 전해져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 도시개척교회 7개, 13개. 우리 대전노회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들, 거의 목회자들의 이렇게 생활을 감당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감사해서 월간 목회에 또 생명의 삶 이런 문서 선교를 통해서 한 150여 교회 이렇게 또 31개의 기관 시설 선교 단체들 복음이 전해진 길목에서 정말 자기들의 헌신으로는 도무지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 소선 대표님 금년에 몇 개 교회 지원했어요? 몇 개 교회 지원했냐고 건축. 금년에 7개. 7개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막 100명, 2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돼. 가서 보면은 막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이 돼. 눈물이 나. 안 가봤으면? 그래도 말은 해야. 현장에 한번 가봐요.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여러분만 감동하고 돌아오시겠어? 그 땅에 주의 백성만 감동하겠냐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현찰이 필요해.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어. 왜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지고지순의 사랑입니까? 희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놀랍습니까? 유일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한 것 같고 바보짓하는 것 같고 계산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수고인데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고. 누가 계산해 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산해 줄 거니까. 이 수고가 있는 사랑이에요. 수고 안 하면서 사랑 말하지 마세요. 너무 진부해. 수고 없으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 진부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주님이 십자가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거든 내가 사랑을 실천해. 믿으시면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랑은 전해질 길이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조용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군대 오기 전에 예배당 2번 건축해 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개척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마을 회관을 사가지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날은 이게 무슨 회관인지 예배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도 그냥 술 먹고 널브러져가 자기도 하고 말이지. 애들이 와서 또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동네 개새끼들은 와가지고 또 막 그냥 난리를 지어놓고 말이지. 욕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점잖은데 아침부터 욕하나. 걔는 걔라고 그래야 되고 새끼는 새끼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60이 넘으신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파트너였는데 그 집에서 한 50m 떨어진 그 밭에 그 밭을 성전 부지로 헌물하시면서 전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동네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처분하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러십시다. 그리고 팔았더니 얼른 팔려버렸어요. 또. 예배당은 이제 짓기 시작도 제대로 안 한 판인데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다가 그 집사님 집 창고가 있어요. 창고. 옆에는 이제 속히는 양간 그 옆 바로 이제 화장실, 창고, 가게 이러는데 그 창고가 창고. 그런데 말이 창고지 창고라고 할 수가 없어. 막 바람 송송 불지, 막 시들 왔다 갔다 운동장이지, 막 그냥 또 그냥 냄새가 또 막 나지. 그냥 또 비 오면 축축하고 막 비도 새지.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그런데 이제 예배당과 함께 사택까지 지어야 되니까 이게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근데 뭐 돈이 있어서 뭐 짓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게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건축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요. 사실 뭐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거의 50년 가까이 그 정도 되니까 40년 가까이 되는 데니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당 안공할 수 있는 헌금이 채워질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겠다. 방학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하고 27일 되니까 그 냄새나는 창고에서 막 예배드리고 금식하는데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요즘 같으면 거기다가 뭐 깔아놓고 앉으라 그래도 멋이 올라와가지고 막 기어다닐 것 같아서 아주 뭐 앉지도 않을 거. 옛날 사람들이 거기 앉아 예배드렸지. 27일 만에 미국에 있는 십자단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웃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려운 교회 건축하는데 돕고 싶다. 딱 우리 교회 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장로님이 도청교회가 생각이 나서 나한테 연락한다고. 근데 몰골이 아닌 상태로 장로님을 만나러 아니 교회 짓이라고 그렇게 몸이 빠져버렸냐고. 아니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듣고 너무 감동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겠는가 보라. 근데 거기서 미와 달러로, 나는 그때 달러 처음 봤어. 부채온 것을 한국에 은행에 가서 바꾸어가지고 딱 예배당을 지는데 말이죠. 그 막 냄새 나고 비가 새고 지가 운동회를 하고 그냥 막 난리를 죽이는데도요, 좋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눈만 뜨고 보기만 해도 신이 나. 왜 그래요? 에? 왜 그래? 다른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배당이 안 지어지고 거기서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막 그냥 벽돌 쌓아지지, 막 그냥 금으로 올라가지, 막 그러니까 비가 새도 좋아. 뭐 조금만 참자. 막 지가 운동회를 해도 며칠만 보자. 꼴 보기 싫은 것들 내 나중에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지.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래도 기뻐. 왜요? 예배당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배당. 저는 그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은 막 억지로 막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내가 아니다. 어떻게 인내해요? 기쁘게 즐겁게 인내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고생하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에도 쨍하고 백든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도 아까우지 않았던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처소를 예비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세상에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좀 힘들다고 그냥 투덜거리고 살아야 돼? 좀 불편하면 그래도 괜찮아. 어려우면 조금만 참자. 뭐가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지어지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처소가 마련되고 있어. 그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소망 중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니 형제는 딱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매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잘 안 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을 확신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딱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만큼도 1%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 같다. 저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이 세상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십시다. 보십시오. 6절을 같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거 신앙 경주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을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처럼 더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진리요 최고의 가치임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어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준 자들과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되 좋은 소문 난 교회, 좋은 소문 내는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인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말하는 이때라도 좋은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낳으시고 양육하여 주신 나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고 환난 날에도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좋은 소문난 교회처럼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다.